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디도서 1장 7절 말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속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감독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감독자는 이제 살펴보는 일, 또 바로잡는 일, 단속하는 일, 경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단속자를 뭐라고 또 표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옛날에 청지기는 어떤 일을 했었나요? 양반집에서 어떤 잡일을 이렇게 맡아보거나 이렇게 시중 드는 일을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기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직분인데, 근데 이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의 이 여기서 갖춰야 될 것,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감독자에서 어떤 일에 책망받으면 안 될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 복음에서는 책망받을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선 조금 더 하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흠 잡을 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고집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한 고집 한다 그러고 왕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고집을 이렇게 부리는 부분이 우리 다 분야마다 다 틀리죠. 사람마다. 다른 거는 참 쉽게 넘어가고 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그 일만 이제 되면 막 그 문제만 부딪히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고집을 꺾지도 않고 아주 그냥 자기 의견을 바꾸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버티는 그런 이게 우리 이렇게 한 성미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분야에서 고집을 부리시게 되던가요? 이거는 부리시던 게 하는 거. 고집을 부리게 되나요? 아, 그래요. 그거는 고집이라고는 아니죠. 그래. 주님의 일에, 그쵸. 이게, 함께 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면, 그거는 굽힐 수 없는, 그거는 그야말로 착한 고집이네요. 그래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일에 못 가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진짜 고집으로 표현한다면 그거는 진짜 한 고집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 또 우리가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감독자로서의 이 고집이다, 책망할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의 좋은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외의 것, 삶 속에서 나눌 때에 이게 그릇에 볼 때에 이제 막 이렇게 그저 자기 생각만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것. 그리고 막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이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틀려요. 그죠?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막 갑자기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종잡을 수가 없고 예측불허한 그런 그러니 이거 완전 이게 참 이거 이렇게 뭐 그냥 매사에 사소한 일에도 막 그냥 버럭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양떼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술 고래다 그러죠. 술 고래가 될 정도로 술을 너무 즐기면은 이것도 참 엄청 곤란하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술만 맨날 즐기고 그냥 술 고래가 돼서 맨날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걸음걸이도 못 걷고 이런 사람이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이거는 마땅치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 그 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즐기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하기를 이렇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나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뭘 쓰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면 이거는 술을 즐기는 차원하고는 전혀 틀리고 약으로 쓰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술은 아예 즐기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술에 주색에 빠져 있으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온전히 돌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굿하지 아니하며 그냥 승질을 못 겨가지고 좋게 말로 타이르고 이렇게 달래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딸리면 그 다음에는 승리가 급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나가요? 말이 나가야 되는데 말이 안 나가고 주먹이 나가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사에 그 가족끼리도 그러고 이 교인끼리도 이렇게 막 이 주먹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감독자로서 참 이거 그 양떼를 맡기기가 참 어렵게 되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면 동관계가 깨끗지 않게 되면은 이게 또 참 이게 감독자로서의 자질로서 이거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참을성이 없어도 안 되고 술고래가 돼도 안 되고 맨날 싸움꾼이 돼서도 안 되고 그냥 돈에 맨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런 사람으로서는 감독자로서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되고 똑같이 감독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근신하고 아담해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또 막 급하게 또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해야지 그런 줄 모르고 세웠다가는 이미 이게 직분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그다음에 때가 늦잖아요. 그죠? 직분을 또 박탈하기도 참 이거 어려운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감독자를 세웠을 때는 절대 조심 없이 깊이 사람을 잘 다뤄보고 이렇게 감독자로 이제 이렇게 디도에게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일꾼을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감독자로서의 자격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직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모님이고 또 여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대접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요리 솜씨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이거는 큰 제목감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오는 게 무섭고 식사 대접하는 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참 이런 사람과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많은 사람이 와도 그저 그냥 밥 한 개 탁 차려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반찬 솜씨도 좋다면 가서 그냥 우리가 반찬이 우리 이런 또 대접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따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때로 그런 또 대책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갑자기 손님이 왔고 시장 봐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김치 한 가지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김치는 아무리 없어도 다 김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응? 김치 부침개예요? 볶음밥이에요? 또 이렇게 따뜻하게 밥을 해내야 되면 이거 찬밥이 있을 때 이렇게 또 볶음밥은 청년들은 참 좋아하잖아.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렇기도 하는 수도 있고
또 뭐 계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오므라이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김치 하나하고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콩나물 밥해도 그거 쫑쫑쫑 썰어가지고 또 참기름에다가 맛있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하여튼 이게 대접하는 일에 이게 준비되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자의 자격 중에서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참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선한 일을 좋아하며 진짜 선한 일은 어떤 걸까요? 악한 일만 도모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감독자가 매사에 항상 선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되고 이 선한 일 중에서 진짜 선한 일은 어떤 걸까요? 어, 영혼 구원에 이보다 더 큰 선한 일 없어요. 그렇죠? 지옥과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이보다 더 큰 좋은 선한 일이 없는데 그 근신하며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서 삼가하고 조심할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문제가 퍼져서 파장돼 가지고 이게 온 교인들한테 이게 말이 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누구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문제에서도 그러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단번에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삶 속에서도 우리 이거 요구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도 범사에 보면 정말 경건해 보이고 또 보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서 누가 봐도 이렇고 거룩하고 참 이렇게 단정한 이런 모습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좋은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하다 보면은 한쪽에 막 치우치는 경향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양떼를 돌보고 모든 사역 면에서도 이제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있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한쪽에다 치우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의롭고 거룩한 일이라도 우리 선한 일에도 우리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그렇죠? 양선도 있지만 절제도 있고 아무리 좋은 일에도 적당히 너무 구제에 빠진다든지 너무 선교에 막 너무 거기에 또 몰두해가지고 이 교회 살림이 안 될 정도로 무리하게 건축도 또 마찬가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다면은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도 조금 늦더라도 절제할 줄도 알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독자는 무엇을 돼야 되나요? 9절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우리 이 미쁜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우리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복음은 전하지를 않고 내가 거기서 옵션을 더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느니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느니 그냥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뭘 하지 11조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구원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죠. 지옥 갈 죄를 용서받는 일에 이거를 갖다가 신앙생활을 여기다가 이게 그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고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직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플러스 시키고 빼고 마이너스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학자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그저 신학이라고 하면서 각 교단의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교훈 삼아서 권면하면 안 되겠죠. 그게 옳고 그러고 떠나서 이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이 바르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지어낸 말로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천국을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당장 사람께 보기에는 굉장히 옳은 말 같고 바른 것 같은데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떠나서 자꾸 다른 걸로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사는 모든 그런 훌륭한 학자들의 말을 갖고 이렇게 인용하다 보면 참 유식해 보이고 굉장히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고 참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진리의 복음에서 행위 쪽으로 해가지고 꼭 구원은 무슨 행위가 결부돼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돼서 결국은 사탄은 이거를 행위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 희석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색깔을 띠지도 못하고 밝기도 나타내지를 못해가지고 딱 들었을 때에 이게 구원이 손에 딱 잡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누가 뭐래도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은혜로 다 주신 건데 자꾸만 이 말씀을 율법을 들이대고 해가지고 행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잘못된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바르게 가르치고 그대로 내가 또 지켜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의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바른 교훈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사람의 예대로 하면 안 되고 사람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이런 규칙들이 너무나 이때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감독자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바른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거슬려서 막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다 따끔하게 지금 책망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보면 바르게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무라고 그런 거는 마땅치 않다고 이거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죠. 그렇게 할 때에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같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막무가내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제지하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잘못된 것이 그냥 아주 그냥 보편화돼 버리면 이건 큰일 나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 분명히 선을 긋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고 한다면 이거는 감독자의 자격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청지기로서 이걸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무서워할 줄 알고 바르게 인도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이 얘기했다가는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 얘기했다가는 또 돌아서가지고 엔티가 돼가지고 매사에 그냥 힘들게 하고 걸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진짜 해줘야 할 말을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청직으로서 마땅한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매사 이렇게 보면 사단은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가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풍파가 이게 만만치 않다 싶으면 이게 겁을 내가지고 못하면 사람의 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책망할 거는 바르게 책망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잘못된 것이 교리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인을 갖다가 이렇게 흐리게 하고 이렇게 물들이게 된다면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자가 책망할 때는 다 그 영혼을 양떼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감독자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아멘.